10월 들어 첫날 첫 주일로서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고 주 안에서 한 떡과 한 포도주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일치와 평화를 이루도록 다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의 유산을 주셨고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성만찬을 거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기억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 믿음의 뿌리,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오랫동안 성찬은 한국 교회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목사의 아들이지만 성찬은 가톨릭 교회에서만 하는 의식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교회들은 1년에 한두 번 하거나 그나마 하지 않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찬에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떡과 포도주로 나타내어 우리가 체험적으로 받는 게 성찬이에요. 세계감리교회는 이날 주일 예배에 성찬을 거행하여 성만찬의 뜻을 되새깁니다. 세계감리교회가 세계 개신교회 중에 제일 큰 교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계 개신교회가 성만찬의 뜻을 새기는 날이다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복음으로 돌아가고 세계교회가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과 성찬, 성찬과 말씀, 이것은 복음의 기본입니다. 지금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거나 부모님이 계신 곳 혹은 어린 시절 자라던 추억이 서린 지역이나 한 집안에 맞이가 있는 큰 집에 다녀오곤 합니다. 그것은 자기 삶의 방향으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명절 때마다 본래 자기 삶이 자란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주일에 복음의 바탕, 기본이 되는 말씀과 성찬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십니까? 성찬과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아마 매주일 설교할 때에 복음을 설교하거나 복음을 전제하고 설교하거나 복음을 배경으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분명한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면 오래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도 머뭇거리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깨어있지 못하며 복음의 길로 가지도 않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은성수도원에 돌아가신 엄두섭 목사님, 아주 예리한 분이신데 그분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예수는 기독교가 아니요 기독교는 예수가 아니라는 세상의 평을 많이 듣는다.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가 예수가 아니다. 이런 평을 많이 듣는다라고 솔직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따르지 않는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 가장 기본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선교단체가 Turn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캠페인을 시끄럽게 벌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Turn Back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충성하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독교 현실을 맹목적으로 변호만 해서는 안 되고 복음의 기본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얼을 되찾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독교의 그
바른 정신을 되찾지 않는다면 얼빠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관하여 교회에 전해진 핵심 말씀이에요. 성찬에 관해서는 네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데 이 성찬, 즉 마지막 만찬 전통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성찬은 제자들과 나눈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다라는 것과 이것을 행하여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념은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것이에요. 기억을 통하여 새롭게 되며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그 처음 이야기, 바탕이 되는 기억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성찬은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아 죄와 부족함을 깊이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흐린 사람, 더러운 사람일수록 죄 없다 하나 맑은 사람, 순수한 사람일수록 죄를 깨닫고 죄 많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바울의 고백대로 죄인 된 자기의 모습 그대로에 마주설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두 죄인이다. 이것이 성만찬을 받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복음적 메시지예요. 성찬에서 선포하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복음에 변할 수 없는 핵심이요, 기본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피에 깃들어 있는 헌신과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죄와 부족함을 넘어서서 의와 영광을 노래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넉넉하게 치루었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성만찬이 주는 두 번째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내용, 성화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공생의 처음부터 외치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나깨나 진정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을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체의 성품을 가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지요. 다만 그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현재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예수를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나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복음, 보혈의 복음, 그리고 성화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생각하는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처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심으로 시작되었어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만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며 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26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제 부활하셨는데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글로바와 또 한 제자를 만나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알아보게 됩니다. 성만찬이 이제 마지막 만찬 때 이루어졌다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길에서 나누어졌어요. 그들이 실망하였을 때 내려가는 길 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내려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마음이 상하고 복잡하여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언제나처럼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엠마오 길의 두 제자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작가 공지영은 청년이 되면서 학생 시절에 열심히 믿던 주님의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너무 불공평하고 힘없는 하나님이라고 불평하면서 그런 거죠. 그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버렸고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8년 만에 다시 냉담했던 믿음을 회복하여 눈물 속에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보니까 멀리 계시고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미 자기와 함께 계셨으며 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엠마오 길의 두 제자도 성찬을 받을 때에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신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도 엠마오 길 내려가는 길에 어떤 나그네 그분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몰랐다가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말씀을 풀어 주실 때, 말씀과 성찬이 있을 때 눈이 떠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도무지 교회 생활에 은혜가 되지 않아서 신앙생활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때 주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핑계하기보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고 있었으면서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인생길이 바빠서 이런저런 경쟁에서 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 쓰느라고 내 걸음에 내 갈 길에 동행하고 계신 주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찬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주님을 만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매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자리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 떡과 피를, 살과 피를 주시는 자리예요. 성찬을 받을 땐 더더욱이 핵심적으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두운 눈이 밝아진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주셨을 때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길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
저희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이미 함께 하고 계셨는데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셨는데,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는데 내 눈이 어두워서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떡을 떼어 주심을 받을 때, 성찬이죠. 최초의 성찬이 마지막 만찬이었다면 부활 후 최초의 성찬은 엠마오 길에 떡 나누어 준 성찬입니다.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눈도 오늘 세계 성찬 주일에, 이 명절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성찬을 받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눈이 떠져서 내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은 그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예수께서 그 사람 안에 있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6장 54절. 우리는 성만찬을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만찬과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일치하게 돼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며 예수님같이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이렇게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하고, 더 나아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성만찬을 받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나누거나 원망과 시비를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이 성만찬 속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만찬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흑인 쿤타 킨테가 하루는 주인을 농장 무도회에 태워드립니다.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 마차로 물러나오는데 멀리서 백인들의 음악과는 다른 소리가 나는 것이에요. 그의 발은 자기도 모르게 흑인들의 오두막에서 울려나오는 매력적인 선율의 방향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가까이 갔을 때 쿤타 킨테는 그 음악이 그의 고향 아프리카 부족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오두막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그와 같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잡혀온 동료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향의 말로 대화했어요. 고향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옛날의 유산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막사로 돌아와 다음 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쿤타 킨테는 여전히 종의 노릇을 백인들의 사회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하염없이 그의 눈을 타고 흘렀어요. 그것은 과거에 그가 누구였던가를 잊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눈물이요, 동시에 그것은 그가 속하였던 공동체를 다시 기억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성서 말씀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자각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우리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시다. 오늘 성만찬을 받으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생생하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기억을 간직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길 위에서 지금도 어디론가 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받음으로 눈이 밝아져 주님의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이 언덕길을 나 홀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시는 주님이 있었네.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신령한 떡을 사모하며 신령한 떡을 공급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모든 시련과 슬픔을 이겨내고 죽음을 정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